여자들이 아기 낳는 것처럼. 그래서 그냥 너무 가서 살짝 도와줬어. 그러면 탁 하고 빨리 날개가 펴질 줄 알았더니 다시는 못 나와. 날개가 펴지려면 꼭 필요한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 과정에 힘든 것 같지만 그 과정이 있어야 날개가 펴지는데, 이 사람은 그 벌레를 생각해서 손톱끝으로 도와줬는데 다시는 나방이 날개를 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징그러운 그러한 벌레의 모습으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어. 네. 우리들에게 살아가면서 고난은 필수적인 것으로 따라오게 됐어요. 고난이 힘들어서 그냥 고난을 도와주고 고난이 넘어갔다. 어느 날 제가 어린 믿음 생활 때 하나님 정말 고난, 어떻게 하면 고난은 이길 수 있어. 고난은 오직 마귀가 주는 것이다는 그 정도의 50%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마귀만 물리치면 고난이 없을 줄 알고 맨날 마귀를 물리치고 어떻게 하면 이런 고난을 피할 수 있을까, 그냥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야.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 왜 이렇게 고난을 안 당할라 하냐. 하나 고난은 마귀가 주는 거니까 물리쳐야 되잖아요. 주님도 원치 않아요. 원치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고난이 없으면 부활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고난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그러면 나하고 상관없는 자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고난을 내가 잘못해서 내가 넘어지고 그런 것도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이 훈련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다 나의 잘못이죠. 그러나 주님은 잘못한 게 없는데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주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교만하면 우리를 하나님은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게도 만들어요. 그래서 아무 잘못이 없는 예수님도 그런 고난을 당했는데, 나 같은 죄에 묻혀서 사는 인간들은 정말 내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불평할 수 있으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피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잘못하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 앞에, 그래서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필요해요.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미련하고 못나고 의지도 약하고 깨달음도 작은 사람이니까 주님이 몇 갑절 더 역사해 주세요 하고 간절히 주님을 매달릴 수 있어요. 사람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는 승리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는 것이에요. 내가 너무나 잘못된다는 걸 아는 것이에요. 나는 고쳐쓸 수 없는 완전 절망 상태와 완전 사망 상태라는 걸 알 때 이제 그때부터 부활신앙이 꽃피기 시작해요. 손가락 끝으로 아픔을 고난을 덜어줬더니 그 나방은, 그 벌레는 다시는 날개를 펼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가면서 이런저런 고난과 이런 것을 통해서 나의 정말 내 입으로는 모든 것이 안 되는구나. 그 귀한 하나님,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모진 고난을 나 대신 당할 수밖에 없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하지요. 예수님이 아버지여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거두어 주세요. 예루살렘 입성 전에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오직하면. 그러나 금방 돌이켜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고난과 십자가. 예. 그러나 그분이 그게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 유대인들처럼, 구약 유대인들처럼 지금도 양 잡아가지고 성전 안에서 그거 양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 내 죄 대신 양이 죽습니다. 양에게 내 죄를 뒤집어 씌워서 양이 해마다 죽어야 되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그렇게 내 힘껏 나의 죄를 짐승에게라도 뒤집어 씌워서, 분명히 죄는 죽는 건데 죽음을 해야 되는데 그 대신 하나님과 인간관계 화목제물로 그런 짐승의 피로 우리를 씻어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그 피를 흠양하시고, 그래 네가 죄가 많지만 내가 그 대신 얘들을 통해서 네 죄를 다 그냥 씻는다. 그래서 그 피를 보고
내 피를 흘리지 않고도 주님께 가는 그 길이 구약시대의 제사였잖아요. 그래서 계속 됐어야 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단번에 양의 그림자인 양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를 드린 것이 십자가의 그 고난, 피 흘리심. 그러나 그 약속대로 3일 만에 주님께서 부활승천하심으로 우리 인간도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도 부활한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그 순간에 딱 올라가 있어 생명싸개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은 또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 그리스도 죽은 것이 내 죽은 것이 됨으로써 죄에 대해서는 나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11절. 제가 어느 날 나는 여전히 죄의 모습으로 가지고 있고 죄의 생각을 하고 나는 여전히 누구를 미워할 때도 있고 이런데 내가 어떻게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살았다고 내가 부활신앙을 말할 수 있을까요? 봐요, 나는 안 죽었네요. 오늘도 나에게 마음 상하게 하는 사람을 미워했고 겉으로는 말했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한 거 주님이 아시고 근데 내가 어떻게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글씨를 앞에 딱 써서 로마서 6장 11절. 그래서 막 아파트 집으로 올라가다가 그 말씀을 받고 막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로마서 6장 11절. 매일매일 예수와 함께 나 죽었으니 예수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께 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데 어느 날 아파트를 집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너 죽었니? 너 죽었니? 그게 내 마음의 소리인 줄 알았어. 그 마귀가 항상 우리가 주님 천국 간 날까지 악마가 우리의 믿음을 항상 떨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너 죽었니? 너 오늘 아침에 너 씩씩거렸잖아. 너 마음속으로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얼마나 그렇게 혈기 냈니? 그러면 안 죽었네. 너무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맨날 찬양으로 막 왔다 갔다 막 약간 오르막이었어. 막 완전히 뛰어다니면서 찬양하면서 다녔는데 그날은 시무룩해서 터덜 올라가서 집에 가서 주님 나 안 죽었네요. 예수 함께 죽고 예수 함께 살았다는데 그래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는데 나는 안 죽었네요. 그랬더니 주님이 로마서 6장 11절을 딱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11절 보면 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이요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 네가 사실이 아닌 것 같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그게 사실이다. 그러니까 여기라. 나를 볼 때는 예수 함께 죽고 예수 함께 살았다는 완전 하나님과의 의의 결집자라고 볼 수가 없어. 아직도 내 속에 아담의 본성이 너무나 많아.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에서 주신 그 생명 성령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채워질 때 내 속에 있던 아담의 본성들이 청소되어 가는 거예요. 더 많이 청소되고 더 많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차면 찰수록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 돼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나는 육에 속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항상 사람이니까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에 살았다고 그렇게 아닌 것 같이 보일지라도 주님이 여기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기라는 거예요. 나 돈 없어서 감옥에 그대서 살아요. 야 내가 그 돈 갚았어. 나와. 나 안 갚았는데 내가 갚았다니까 나와. 나 안 갚았는데 나는 죄 짓고 그걸 갚을 돈이 없어서 내가 감옥에 왔는데 그래서 내가 갚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죄의 빚을 갚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죄를 갚았으니까 이제는 죄인이 아니야. 자유 몸이야.
너는 이제 의인이야. 자유몸이야. 주님이 죽인 것이 네 죽은 게 되고 주님의 사는 것이 너의 삶이 되고 주님의 부활 승천하심으로 너도 승천해서 예수 믿는 순간에 그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우리는 승천 자리에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록 나는 여기 있지만 내 본체는 승천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되고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 내 승천이 돼서 주님의 보좌 우편에 같이 앉아있는 자가 됐다는 걸 너희는 여기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은 십자가의 복음이 많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고 가는 세대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생명 가운데 그 생명이 예수를 믿는다는 순간에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생명의 주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그것이 기독교가 다른 거죠. 다른 종교들 다 자기가 원하는 그런 종교를 만들고 하다못해 돌이고 나무고 막 그냥 만들어 놓고 그게 내 하나님이다. 어느 날 일본에 가서 잠깐 들어가서 TV를 딱 켰더니 코미디 하고 있어요. 코미디 하는데 보니까 자기 부처가 있더라고. 자기 수호신. 자기 수호신 부처가 손바닥보다 작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걸 놓고 장난을 치는데 자기 수호신을 다 가지고 와서 내놓고는 거기다가 어떤 코미디언이 방구를 뿡 끼더라고. 뒤에 엉덩이에다 갖다 대고. 그리고 웃어 죽겠다고 난리야. 그게 자기 수호신이요. 자기가 방구를 끼워도 괜찮은 수호신이야. 우리 하나님 우리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나요? 그분이 죽음이 내 죽음이고 그분의 부활이 내 부활이고 그분의 승천이 내 승천이 됐어요. 아기가 아무 표도 안 사는데 엄마한테 엎여 있으니까 소련도 가고 엄마가 가는 곳이 다 표도 안 샀는데 가 있어. 내가 주님 앞에 믿는다는 엎인 거야. 그래서 주님 앞에 엎었기 때문에 나는 표를 안 사도 나는 죽지 않아도 죽은 게 되고 나는 살아나지 않은 산 게 되고 주님이 승천이 내 승천이 돼. 우리는 지금 눈 감으면 죽는 게 아니라 뭐예요? 축소천. 할렐루야. 예, 축소천. 예수 믿는 순간에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귀하고 주님의 부활이 이렇게 귀하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생명도 헛된 것이다. 우리가 이 시간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써도 모자라는 돈들 먼저 다 깨끗한 돈 띄어서 주님께 드리고 모든 것을 조심조심 살고 무슨 짓이냐 이거야. 그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하나님 일에 힘써 일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아멘. 예,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가 지난 주에 읽어봤죠. 너희는 굳세게 해서 하나님 일에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돼. 이는 너희 상급이 하늘에 큼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귀한가. 이렇게 귀한 거죠. 요한복음 20장은 예수 부활의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이 장사지 사흘 만에 죽으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거기에 대한 입증인데 거기에 대한 증인들이 이름이 직접 쓰여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문을 걸어놔도 쑥 들어가고 얘들이 생각한 것들을 다 알고 야 도마가 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 예수님 못 봤는데 야 손과 발에 몰자국 창작 다 보여주더라 예수님이. 그래? 그래 니들은 봤으니까 나는 내가 안 보고는 못 믿겠어. 다 들은 것이 예수님. 다 들으신 거지. 그러나 믿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의지로서 믿기 싫어서 한 거와 또 내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건 다른 거예요. 믿고 싶어서 안 믿어지는 거는 주님께 구하면 다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를 버리지 않으셨죠. 오늘 볼 때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부터 올라가가지고 향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씻기고 싶었어.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딱 앉아 계신 거예요. 입었던 옷은 다 개켜서 놓고 앉아 계셨어요. 이제 그분은 영이 되신 거죠. 영이. 예. 부활하신 영으로서
옛날같이 육체를 입은 모습을 오신 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한 모습으로 부활체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냥 못 알아본 거예요. 산지기님 그랬을 것 같아. 아저씨. 우리 선생님 어디 갔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시죠. 그러다가 마리아야 부른데 정말 눈물이 아니라 기절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너무 기뻐서 마리아가. 우리는 책을 읽으면서도 마리아의 마음을 생각할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 그러니까 이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걸 다 기억을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그 나사로와 그 세 자매는 더 많이 들었어. 왜? 나사로가 죽었다 했을 때 예수님이 살았다 그랬거든. 너희들이 나를 믿는 자는 결단코 죽지 않고 죽는 자도 영원히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니까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할 거죠. 이렇게 이제 막달라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아도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더 많이 삼남매는 접했어요. 그런데 이제 부활한 후에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날 거를, 육도 살아날 거를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만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정말 아닌 게 아니라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죽을 때 베옷을 이렇게 장사 치를 때 입었던 그 베옷을 둘둘 말고 물이 뚝뚝 떨어지는 상태에서 나오는 거야. 그렇게 살아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러한 우리 영적인 부활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렇게 죽어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나온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놀래서 그때부터 더 막 예수님을 따랐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더 영적으로 육적으로 주님 안에는 살아도 영원히 살고 죽은 자는 또 영원히 죽어서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살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 죽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2000년 전에 처녀의 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말구에서 태어나기 전에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면서 그 양의 피로 예수님께 내 죄를 갚고 내가 구원을 받는. 그래서 그거는 해마다 했어요. 해마다. 왜? 그거는 그림자였으니까 그 양은. 근데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한 번으로 딱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거는 실체고 옛날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이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됐던 거죠. 그때는 예수님을 몰랐지만 앞으로 양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때는 그것을 믿고 그분들이 구원받았어요. 그 말씀. 지금 우리가 양으로 제사를 했지만 앞으로 독생자의 아들,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찬양을 하는데 메시아여 오소서 임마누엘 주여 오시옵소서. 메시아여. 예.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메시아 오시기까지. 그들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고 그 대신 그의 그림자인 양의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보지 않고도 그들은 메시아가 앞으로 올 것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그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간 거예요. 그분들. 그러나 오신 이후에는 오신 메시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니까 얼마나 라보니요. 항상 라보니라고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너무 놀랐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막 쫓아갔어요. 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야를 만났다고 얘기해라. 나야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고 얘기해라. 그래서 막 쫓아가서 막 하니까 막 어리둥절한 거예요. 전부 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을 깍깍 닫고 바깥에서 계집애 하나가 지켰어. 야, 저것들을 예수님도 죽였는데 뭐 우리는 뭐 그냥 파리 목숨처럼 죽일 것 같으니까 지켜. 문지기를 세워놓고 거기 안에서 이제는 그래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 부활 승천하는 모습을 그 보고 이제는 옛날처럼 도망갈 수가 없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이제 어떻게 하나. 인간의 의리로서 자기들의 믿음으로서 그렇게 똘똘 뭉쳤죠. 그 한계예요. 그 한계가 계집 아이를 바깥에서 보초를 세우는 그게 한계야. 근데 예수님은 보초를 통하지도 않고 문을 열지도 않고 그대로 쑥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깜짝 놀랐는데 손과 발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야 제자들이 이제 너무 기뻐서 주님과, 그러면서 그때부터 주님은 아직 승천을 안 하셨기 때문에 같이 고기도 잡아서 반찬도 해주고 제자들을 너무너무 끝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거죠. 그때 이제 없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도마. 그래서 바로 도마가 그 자리에는 없었던 거죠. 그 자리에 없었을 때 이제 그 부활을 목격했던 여인들, 그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쫓아온 게 베드로죠. 다른 제자들은 뭐뭐 못하는데 예수님이 살아났다 소리 듣고 제일 먼저 베드로가, 그 역시 수제자 소리를 듣는 거죠. 제일 먼저 베드로가 올라가서 이제 세마포가 머리에 쌌던 수건이 차곡차곡 놓여 있었는데, 그때 무슨 영화인가, 그때 옛날 그 시대에 그 예수님이 그 세마포가 발견됐다 그래서 뭐 영화도 나오고 한동안 그랬던 적이 있는데, 뭐 영화 나오든 안 나오든 우리는 말씀 통해서 믿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한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사실대로 그렇게 했는데, 예.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계속 나타나면서 역사를 하는데, 그날 엠마오로 쭉 20장 말씀을 내려가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나와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슬픔에 겨워서 내려가는데, 그때 또 두 천사가 또 소개되고 있죠.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우리 믿음이 하락될 때는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러나 우리 믿음이 올라갈 때는 주님이 만나주지 않아도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이 올라가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 올라갈 때는 그냥 지켜보시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하락될 때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든지 직접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오늘 엠마로 가던 두 제자가 슬픔에 겨워서 낙심해서 이제 다시 금이 한양이 아니라 완전 하락의 그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희들이 어찌하여 그렇게 믿지 못하냐, 3일 만에 죽어야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듣지 못하냐, 어때 죽는 것만 생각하고 3일 만에 살아야 된 것을 알지 못하냐. 그러면서 그냥 구약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 것을 쫙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 아, 이제 믿는 것도 힘들어. 그냥 나는 그냥 안 믿는 사람처럼 대충 살래. 뭐 이러든지, 아니면 그냥 주님의 뭐 뜻이고 사명이고 뭐 그냥 그저 보통 사람처럼 농사나 짓고 살든지 뭐 어떻게 하다가 살든지 이제 자기 멋대로 가는 길이요. 주님이 그 길을 가라는 길이 아닌 길을 가는 거야. 죽음으로 끝난 거니까 예수님이. 그러나 부활 주님은 그를 만나주듯이 우리가 하락된 믿음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든지 직접이든지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왜 그런데 모르냐, 마음이 둔해져서 말씀을 더디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우리가 깨어있을 때 한마디만 딱 알아들어. 뭐 퀴즈 대회할 때도 단어 한마디만 하면 딱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다 가르쳐주고 한자만 없어도 모르는 사람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정말 민감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늘 기도하고 성령님이 나를 도와줘야 된다는 절실함, 주님이 내 안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주님을 바깥에 세워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바깥에 세워놓으면 내 중심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 자연적인 사람처럼 살고 그런 마음을 가면 그래요. 주님을 초점을 주님께 맞추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야 그분이 가고 나니까 이제 눈이 떠이는구나. 야 그분이 예수님 아니었냐? 둘이서 이제 그때야 그러는 거죠. 야 그래 맞아. 막 마음이 엄청 뜨거웠어. 그분이 얘기할 때 그래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때야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분들이 책망했던 말씀, 너희들이 왜 선지자의 말씀을 그렇게 더디하고 마음이 그렇게 둔하고 어둡냐 했던 말씀, 또 쭉 설명했던 옛날에 구약부터 선지자들 말했던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지, 또 그리고 3일 만에 살아야 되고 그분이 부활승천하신 어린 양의 실체이시라는 것, 날 위해서 희생하는 어린 양의 실체이시라는 거에 대해서 쭉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그때 뜨거워졌는데도 주님인지 모르는 거야. 마음이 둔하니까. 저는 잠을 굉장히 깊이 자서 깊이 자요. 그럼 할머니가 야 너 어저께 네 동생이 막 너 막 때리던데. 몰라 저는. 어느 때는 막 내 배에 올라타서 저를 막 때린대요. 나기도 때리고. 근데 저는 몰라. 한 번 자면 죽어. 막 나중에 눈 떠보면 책상 밑에 들어가서 막 하면 머리가 아파. 아 뭐야 이거 막 보면은 책상 밑에 내가 들어가서 책상에 부딪혀가지고 못 나오고 허버적거리다가 나와. 무슨 애벌레처럼. 그렇게 아무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런 거 뭐 육으로 잠기로 얻고 하는 게 좋지. 그거는 건강에 좋은 거죠. 나를 잡아가든지 이쪽 방에 끌어들는지 몰라 저는. 한 번 자면. 그래서 좀 싸우기도 했어요. 막 저를 이제 똑바로 자라고 이렇게 하면 막 욕한다 하더라고. 난 욕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목욕도 한자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게 깊이 잠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자버리면 원수가 와서 우리 걸 뭘 뺏어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둔한 자라고 주님이 막 책망하죠. 우리가 마음이 둔한 자로 살았던 것을 주님의 책망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부활신앙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첫날을 주일로 지키기 시작했던, 옛날에는 토요일 안식일이 이제 주일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한 그날이 주일이 된 게 그때부터 부활한 그날이 주일이 된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도마만 꼭 집어서 그렇게 말한다면 도마가 너무 섭하지요. 도마만이 아니잖아요. 막달라가 와서 얘기했을 때 제자들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줄 때 그들이 믿었지. 그렇죠?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도 예수님이 와서 얘기를 해도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야.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후에야 그분이 얘기할 때 가슴이 뜨거웠어. 맞아. 이제 그때야 예수님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도마도 똑같은 부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한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믿음이 없는 자라고 야단을 치면서 예수님은 그에게 창자국과 못자국의 손을 대서라도 네가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믿고 싶지만 믿음이 없는 그를 책망보다는 오히려 그를 감싸준 거예요. 그때 그 귀한 말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무릎을 꿇게 되죠. 도마가. 네. 그때 이후부터 도마는 정말 주님, 부활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에 기름에 튀겨 죽었다는 말도 있고 별별 정말 그 험한 죽음을 당하는데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인도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그 유대인 족속 중에 하나인 무역하는 그 왕국의 공주인 호황후를 데려다가
김수로 왕에게 또 붙여주는 일.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낙동강 지역이 예수 믿는 그런 지역으로, 낙동강 지역에 전도를 하러 다녔는데 어느 과학 선생님인가, 그런데 그 중학교 선생님에게 어느 날 꿈에 나타났는데 그 도마가 만든 그 석상, 그걸 보여준 거예요. 보여줘서 그걸 막 찾았어요. 그게 지금 영주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성지순례 중에 한 코스로 들어가 있죠. 우리는 거기는 못 가봤지만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가봐야죠. 이번에 선거만 이기고 나면 이제 거기도 가고 좀 여유 있게,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여유 있게 그런 복음의 발자취를 빨리 돈 주고 그렇게 성지순례 못 가면 어때요? 대한민국에도 많습니다. 도마가 왔다 간 그래서 실크로드의 바다 실크로드의 마지막 종착역인 김해. 실크로드가 바다 실크로드가 있고 땅 실크로드가 있죠. 지금도 그 실크로드에는 막 낙타 타고 소금 이렇게 거래하는 그런 소금상, 그런 무역상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실크로드에. 근데 지금 우리나라 김해가 옛날에는 바다였어요. 그래서 실크로드의 마지막 길이에요. 여러분들 거기도 구포인가? 김해에 있어요. 김해 가면 그 허왕우와 김수로 왕의 그 혼인하고 또 그러한 그 기념관이 제법 크게 잘 지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나라에서 그걸 돈 주고 기념관을 만들어놓은 역사 기념관이 아주 좋습니다. 저는 거기를 다녀왔는데요. 구경할 게 많이 있더라고. 그 하나하나 몇 년도 잘 역사도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도마만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모든 제자가 다 그랬다. 오직 막달라 마리아는 직접 무덤 속에 쫓아가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러니까 뭐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남자가 뭐 이렇게 잘난 척하고 해도 믿음은 그래도 여성이에요. 여성 보면, 예? 기도도 여성들이 많이 하고 목사님들도.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빼고는 나머지는 다 그냥, 또 베드로도 그 말 막달라 마리아 듣고 막 쫓아 한달음에 예수님 만나러 갔죠. 그 나머지는 다 믿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이 참자고 못자고 보여줬을 때 그때 이제 그분들도 믿었어. 우리는 너무나 기회주의적인 믿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도마 못지않은 우리도 의심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회개 중에 어떤 회개냐? 믿음 없는 죄가 굉장히 큰 회개예요. 우리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 없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늘 회개해야 되고, 믿음은 어떤 물체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믿음의 주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를 바라보라. 그는 고난을 앞두고 고난을 잘 참으사 앞에 올 모든 즐거움을 보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다. 앞에 올 즐거움은 뭐예요? 많은 인류가 예수를 믿고 이제 자기는 독생자에서 맏아들이 되고, 많은 동생들, 많은 인류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되고 주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었던 그 갈망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즐거움을 보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 특히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더 회개하면서, 그래서 주님을 더 필요하다고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해달라고. 오늘 너희들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먼저 준 게 평강이에요. 돈이 아니에요. 평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왜 자살해 죽고 왜 그냥 병듭니까? 평강이 없어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평강을 충만히 받고, 예수님은 또한 성령을 받아라고 생기를 주셔서 사람들에게 생기로 만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게 하셨다는 것. 오늘도 하여 한없는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지금도 흐르는 피로 씻어주시고, 지금도 흐르는 생명의 부활의 영으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예수 피라는 것 때문에
그 믿음 좋다는 정강훈 목사님하고 보혈의 피 찬양을 하고 있는 이성희 변호사하고 큰 전쟁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크게 싸우고 떨어졌어요. 누가 동영상을 보내줘서 봤더니. 그런데 다시 화해해가지고 같이 지금은 하고 계신데, 정강훈 목사님이 마귀하고 싸우고 있는데 막 싸우는데 조영기 목사님하고 조영기 목사님도 싸우고 있고 본인도 싸우고 있고 막 떨어져 나가는데, 그 아주 깊은 흑암 속의 악한 마귀들이 조영기 목사님은 거기서 벗어나더래요. 그 마귀한테. 그 자기는 못 벗어났대요. 조영기 목사님은 예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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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보혈 찬양을 하고 예수피 하니까 마귀를 이겨내더래요. 근데 정강 목사님이 예수피를 안 했어. 그러니까 거기서 호덕거리더래요. 그런 간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피 예수피 하는데 무슨 무당이 부적하듯이 뭐 예수피, 무당도 십자가 그리고 칼 꽂고 끝나잖아. 무당 굿할 때. 무당 굿할 때 그렇게 해요. 십자가만이 마귀가 물러간다는, 십자가 그리고 칼 꽂고 그리고 귀신 물러가라, 귀신 물러가라 하면서 십자가 그리고 칼 꽂고 끝나. 무당도 그렇게 하는데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믿지 않고 그렇게 이상한 그 행동만 한다고 해서 마귀가 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도 흉내 내는 거지. 전부 흉내야 귀신들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피 예수보다 그거는 부족 같은 거 상관없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보혈로 씻겨달라는, 그 보혈로 인해서 악의 세력들이, 마귀는 항상 죄 때문에 오니까 죄를 씻긴 보혈을 가지고 할 때 마귀들이 힘을 잃고 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분쟁하고 그러면 딱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흘리신 보혈이 능력이 돼서 한없이 나를 씻어주고 계시다. 그래서 보혈의 피가 흰돌같이 우리를 자유를 주신다. 죄 때문에, 빚 때문에, 죄의 빚 때문에 감옥에 갔는데 죄의 빚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갚아줬기 때문에 나는 이제 빚쟁이가 아니라서, 그 빚쟁이 아니라는 표가 바로 예수 피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말하는 거는 한없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그게 무슨 잘못된 건 아니에요.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날 위해서 살으신 예수님, 지금도 부활 승천의 자리에 나를 올려놓고 지금 우리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